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깊은 잠으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새날과 새로운 숨결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소망의 성도들 가운데는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힘들고 밤을 보내는 일이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의 피곤한 육체를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히 눕고 잠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더불어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에는 폭력이 만연합니다. 간절히 바라오기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정폭력, 학원폭력, 성폭력 등이 근절되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녀들과 여성들이 폭력에 노출되어 공포와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어 안식이 있는 가정, 참 배움과 나눔이 있는 학교,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일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참으로 참담하고 비극적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성냄으로 가득하고 악의로 가득함을 봅니다.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자세히 살피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떠난 죄악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봉사와 선교라는 귀한 사명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한 사명을 받들어 국내외 봉사와 전도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땅에는 여전히 과와 소년, 소녀 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자, 미혼모들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온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점점 각박해져만 가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의 방역의 과정에서 약한 이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애타는 긍휼의 마음을 본받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존귀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의 중순이 넘어갑니다. 6월만 되면 우리는 한국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70년이 넘어가기에 전쟁의 흔적은 우리 주위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전쟁으로 인한 깊은 상처들은 우리들 주위 곳곳에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동족 상쟁의 비극이 일어나 죽고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북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대부분 숙청을 당하거나 피신하였습니다. 가족들이 헤어졌고 지금도 그림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를 인정하지도 않는 이념이 아직도 저 북한에서, 그리고 놀랍게도 이 땅에서조차 왕성함을 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충분히 누리며 서로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개발하며 서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답고 활기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한 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 다리 수술을 했지만 더딘 회복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딸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은 해외에 있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사랑하는 자녀의 진학과 학업도 돌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리뿐 아니라 또 다른 부인과 수술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수술 일정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타들어가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현재 호흡도 힘들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치매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해 왔는데 더 큰 어려움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그 틈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짐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절한 편지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 지역, 특별히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헬라 모든 지역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아마 이 고린도서에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곳에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크게 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하나 요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그들이 지금 고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의 철학이 왕성한 곳이고 아덴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또 시닉 철학이라든지 다양한 히랍의 철학들이 지금 다양하게 서로 왕성하게 견주고 있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래서 사상의 어떤 그 풍성한 어떤 그 문화로 가득 들어있는, 사상으로 가득 들어있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는 굉장히 왕성한 물류가 움직이는 곳이었고 또 부요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풍성함이 있는 곳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아주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그런데 아덴에서는 성공했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아덴에서는 나름대로 그들과 이 지혜를 가지고 대결하지만,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아덴에서의 선교는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로 와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린도도 이 히랍 철학, 이 헬라의 철학으로 가득 들어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교회를 세웠을, 어떻게 그 세웠을까? 복음, 그가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터를 세웠다. 그리스도로 터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뒤로 가면서 이들이 성령의 강한 은사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너희가 성령은 받았지만 아직 어리석은 자, 어린 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성령은 받아서 강력한 성령의 은사,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세상의 문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강력한 번영의 문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번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문화가 그들에게 아마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헬라의 철학들,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다양한 철학들이 그들의 사상, 그들의 신앙에 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파들이 나누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나누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이해하면서 고린도서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지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6절 말씀이 조금 이제 앞서 있었던 내용과는 좀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살짝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런데 앞부분이 먼저 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에 이제 주석하는 분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당시의 상황, 고린도 교회 상황까지도 연구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앞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서로 분쟁이 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면서 아볼로, 그다음에 게바, 그리고 바울,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는 이런 파벌이 있다. 그리고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4장 6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 부분에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와 바울이 뭔가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또 그들이 서로 상충되거나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아마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이 알고 있는 분파들은 아마 따로 있었을 것이다. 그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분파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소망교회가 있는데 소망교회 분파가 일어났다, 분쟁이 일어났다 했을 때 어느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 파가 있고 어느 사람 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도리어 분쟁이 될 수 있고 더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도리어 거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서 표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지금 분파가 일어난 건 분명합니다. 그것이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게바파냐로 이렇게 나눠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학자들이 또 달리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고 다른 어떤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파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봐서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헬라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분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라는 말 속에서 바울은 절대로 아볼로와 떨어져 있지 않고 그들이 지금 그 사도들과 그 지도자들이 사실은 아주 단단한 유대 관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일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 뭘까요? 앞서 있는 내용들을 받는 말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앞서 있는 곳으로 가보면 거기에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동기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날의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생각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칭찬도 받게 되면 받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누어져 있었든지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또 바울과 아볼로가 아주 긴밀한 유대 관계에서 하나의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바울은 지금 아볼로를 아주 긴밀한 사역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청지기답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답게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로 갈라져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게바와 아볼로와 그리고 바울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 되고자 했고 신실한 종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한 것을 너희에게 배워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해석하기 참 어려워 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직도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그들끼리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의 다큐멘트가 있었는가, 뭐 자기들끼리 써놓은 어떤 문서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구약 성경을 말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흐름을 보면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면서 제가 판단하고 제 마음속에 지금 이것을 교훈으로 받고 있는 것은 이것은 기록된 것이라는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성경을 가리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은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그곳에 고린도 교회에 팽배하고 있는 인간의 지혜,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다양한 지혜를 가지고 지금 분열이 되어 있는 많은 양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성경 밖으로 나간 해석들, 자칫하면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마치 세상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것을 아주 더 잘 해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마음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는 콧김을 훅훅 낸다, 콧김을 훅훅 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난 체 하는 거죠. 이렇게 콧김을 훅훅 힘을 주면서 그렇게 내가 이거 알고 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석했다, 이게 진짜 지혜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목이 곧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이 참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 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물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내가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들,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다 보면 말씀 바깥으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아마도 당시에도 스토아 철학이나 또 세닉 철학이라든가 다양한 철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혹시 계시겠지만은, 저는 저의 양심을 가지고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에 있는 동성애적인 문제,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요즘에 많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 밖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담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말하면 잘 알죠. 여성들의 성적인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한 문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세상의 지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참 많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토론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토론, 세상의 지혜, 마치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스토아 철학들의 영향을 받고 시닉의 철학의 영향을 받고 다양한 훌륭한 멋진 그런 그 웅변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는 미련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터 외에는 우리는 알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오늘날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일인데, 세상의 지혜는 널리 그런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그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진전된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인류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앞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서 있는 곳,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내가 얻어서 내가 만들어서 찾아간, 헬라의 철학은 스스로가 깨달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스스로 터득해가고 알아가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어떤 인간 쪽에서 나아가는 지혜의 차원이라면,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또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헬라의 철학과 이 기독교의 사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내가 깨우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나를 깨우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비이기도 하죠.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상이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깨우친 게 아니다. 헬라 사람들은, 헬라 철학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깨우쳤다고 하고 그 조금 더 깨우친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저 선포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얻은 것이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제 너희가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지배하면서 마치 어떤 기독교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 큰 어떤 사상을 내가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이걸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나뉘어져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런 왕이 됐구나 벌써.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지혜로 말하면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고귀한 복음을 어떻게 표현해 주고 계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느냐, 왕자에서 불호령을 하는 것처럼 멋진 지혜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지금 로마에서 그 승전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을 때 그 뒤에 맨 끄트머리에서 패전한 장군들이 끄트머리에서 끌려 들어오는 것과 같은 지금 로마의 어떤 승전의 관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패전한 사람처럼 끌려 들어오는 모습으로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으며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지도자인 바울, 아볼로와 같은 존재는 지금 어리석은 자로서, 또 아주 비천한 자로서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왕처럼,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분리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지금 도리어 훼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란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일까?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씨름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